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그림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 경칩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칩을 맞이하게 되는데 동지를 지나고 74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 3월 5일, 3월 6일 이 정도가 경칩입니다. 이건 놀랄 경자입니다. 놀랄 경자, 벌레 칩자인데요. 이렇게 봄이 와서 처음으로 천둥번개가 치면 벌레들이 놀래서 잠에서 깨어서 나온다 해서 경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니까 이 경칩 때 먹는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그림 안에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칩 때가 되면 개구리 알을 먹는데요. 개구리 알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예, 깻잎에 싸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또 수액 마시기, 여러분이 잘 아는 고래새 물을 먹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을 나누어 먹기. 은행의 모양이 세모로 되면 그건 남자들이 먹고요. 동그라면 그것을 여자들이 먹는데 이 은행을 나누면서 특별히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 경칩 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림에 보면 남자들이 세 명이 나무에서 수액을 고래새물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밑에 보면 개구리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 물에 수영하고 다니고 있고 두 마리가 저 물 밖에 있는데요. 할머니와 손녀와 같은 두 여인이 있는데 뭔가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아마 개구리 알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리 알이 도대체 무슨 영양가가 있게 사람들이 개구리 알을 먹었을까요? 특별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구리 알을 먹으면 요통에 효과가 있다 그랬대요. 그리고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강릉에 가면 개구리 전문 요리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꽤 비쌉니다. 기본이 7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개구리 탕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튀김, 그리고 심지어 이 개구리 편육도 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먹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니까 다들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한번 먹고 싶은, 저도 그냥 하도 맛있게 먹어서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입맛이 다져지더라고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먹는데요. 맛있게 아주 먹는데, 개구리 튀김 같은 경우는 뼈채 먹는데 하나도 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치킨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요통이나 아니면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실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보니까 해외에 있는 연구진들이 이 개구리알 세포 성분에 합성 물질인 암피네이즈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뇌종양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영양가가 있으니까 먹겠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는 개구리를 참 많이 잡아서 먹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서 할머니가 개구리를 많이 잡아서 먹였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참 많이 잡아서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다 오면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개구리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긴 철사를 하고, 그리고 이 대나무 긴 거에다가 고무신 신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질해 가지고 가서 때려서 잡으면 개구리를 아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누구 이 개구리를 잡는 이 이 발판이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다, 늘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겨보려고 집에 있는 고무신을 다 뒤져보니까 할아버지 고무신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무신을 그냥 다 잘라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붙여가지고 가서 개구리 실컷 잡아왔어요. 근데 저녁에 할아버지가 내 신발 어딘지 찾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신발 한 번도 사가지고 신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다 잘라가지고는 개구리 잡은 데 써버린 거죠. 얼마나 맞았던지 제가 그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개구리들을 실은 많이 볼 수가 없지요. 농약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개구리는 알을 낳으면 굉장히 많이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이 개구리 하면 번식을 잘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애굽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특별히 이 개구리가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여자 신이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자들을 돕는 신이고요, 아이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신이었고요, 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헥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사람 이 몸에다가 개구리 얼굴을 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헥트 여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일강에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심지어 그릇에 있는 물들도 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어서 세 개의 신이 있을 만큼 이 나일강을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안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죠.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하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이렇게 모세에게 전하라는 말들을 해줘요. 그리고 또 아론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은 세번째 성경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특별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강과 운하의 늪 쪽으로 손을 내미니까 이 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궁으로도 들어가고 바로가 잠자는 침실로도 들어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막 뛰어오르고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막 이런, 개구리가 그냥 온 사람이 살아가는데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래서 이 개구리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풍요를 갖다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는데, 이 개구리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여러분 아마 이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 바로와 신하들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현상으로 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잘 믿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개구리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오히려 풍요롭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개구리 떼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도 심지어 그릇 것까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수천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발만 디디면 개구리가 밟혀서 죽는 겁니다.
누워도 개구리가 있고요. 누워 있으면 개구리가 그냥 개구리 떼들이 그냥 내 얼굴이 기어다니고 온몸으로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들이 울면 또 얼마나 옵니까? 그냥 개구리 떼들이 우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길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신을 의미하는 개구리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오늘 두 번째 이 개구리의 재앙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 가에 그들이 구독을 파서 거기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앙을 그들이 임시로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의 재앙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개구리들이 강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막 다 올라와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바로왕 그리고 예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개구리가 너희들이 신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 하면 자기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풍요로움이 많아질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가유불급이라고요.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여러분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손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모든 법을 듣고 충실히 준수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지켜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토지에도 복을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소와 양이 잘 번식하게 하실 것이며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대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토지에 복을 주셔서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곡식도 포도도 감람 기름도 풍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 양떼들도 다 새끼들을 풍성하게 낳아서 그냥 넘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민족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요, 여러분 세계의 지식층들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6시간만 되면 그들이 모든 일상들을 다 마치고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린 이 나라가, 그래서 원조를 받고 살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풍성한 축복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이 친구들 가운데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닌 세상이 준 풍요는, 여러분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구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도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들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으로 내보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정도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는 이제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지난번에 이 나일강의 물들이 피로 변하게 했는데 자신이 부탁했을 때 모세가 들어주니까 이게 해결됐어요. 이번에 모세에게 말을 요청을 한 모세가 들어주면 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교회에 딱 몸을 담고요,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른 말을 세상에 몸을 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바로처럼 애굽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개구리 신을 찾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내일 역사해 주세요, 그냥 오늘은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들을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도 성숙함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느껴져야 돼요. 겸손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말은 잘하는데 말을 듣고 있으면 지가 잘난 것 같아요. 지만 맞고 우리는 다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말을 하면 뼈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죄인이 돼요. 자기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뜻을 주님께서 오늘 마음에 먹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례교인의 여러분 의무를 공부하면서 또 이제 어제 문답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매뉴얼이라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설명서를 써놨다는 것을 매일마다
성경을 봐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드는 일을 시키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시키냐고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크냐? 섬기는 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종처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힘든 일들을 여러분 더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얻는 것처럼 감히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자존심 상해합니다. 화내지요.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당장 죽게 생겨서 모세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요. 간구한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그러면 내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냐 했더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이번 주는 좀 내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주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신방하니까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김장 김치 담고요. 그리고 제가 갈게요. 목사님, 제가 콩 수확하고 그리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정성훈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정성훈 집사님, 박자근 집사님 여름만 되면 두 분이 꼭 모시로 해 입은 옷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곱게 접어서 넣어놨더라고요. 언제 입으려고요? 내년에 입으려고요. 여러분, 내년이란 없는 거예요. 내년이란 없다니까요. 내일이라는 거 없어요. 다음 주라는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당연하게 나에게 있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마지막 밥을 먹는 날이다. 같이 마지막 보내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아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또 만져주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 뭐 다른 시간 내 홀로 시간을 갖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가정만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은 나는 안 하겠다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은 당장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런 바로를 위해서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간구를 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바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할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날마다 나를 또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온다면 기꺼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아이 4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돕고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변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이
우리들이 초대한 사람들로 꽉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